오늘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공경하라. 공경하라 티마오라는 건데 존경하다. 또 국어사전에 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부모를 공경해야죠. 마땅히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은 우리 10계명에 거기에 넣어 있잖아요. 그래서 10계명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계명에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이건 뭐 가르쳐서가 아니죠. 이거는 본성이죠, 본성.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 도덕과 윤리, 굳이 말하면 그렇지만은 이거는 굳이 배움이 없어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러 할까? 물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일도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10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고 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의 하나의 규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와 사이가 좋고 평안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종교를 초월해서 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어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죠.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신앙의 용어로 구원 그러지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조차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는 것은 구원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알려준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굳이 꼭 성경에 이렇게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동신모감이나 아니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 사상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불교나 유교 사상이. 제사 드리는 것이 뭐 엄청나게 중요한. 심지어 그런데 교회 다니면 제사를 안 지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죠? 욕먹죠? 여러분은 왜 제사를 안 지냅니까? 그러니까 유교에서 조상을 섬기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사거든요. 죽은 부모라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 제사를 안 지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욕하고 우리 그 욕을 들어요. 그러면 그 욕 먹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까? 왜 안 좋아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욕먹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욕먹는 게 기쁜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뭐 어디 가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굳이 성경에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부모를 공경하니 그렇게 부모를 공경 안 하니까 그럴까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참 공경하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부모 공경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웬만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계명에까지 그렇게 넣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모 공경? 여러분, 그것이 무슨 성경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모 공경? 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성경과? 그러면 왜 굳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가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대로 부모를 공경하니까 공경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평안하고 욕먹지 않고 효도하면 또 상도 받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까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아는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죄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사자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근데 그들은 육신의 부모를 엄청 잘생긴단 말이에요.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구원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성경에 말한 궁극적 목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한 거예요. 마치 뇌사자가 있는데 어느 날 눈 팍 뜨는 거예요. 이거 깨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깨어나라 라고 하잖아요. 네? 깨어나라. 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자고 있냐? 깨어나라. 마치 뇌사자가 이 머리는 죽었지만 심장은 뛰어서 산다고, 이게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눈을 확 떴을 때 우리는 깨어났다 하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딱 깨어나서 알아보는 겁니다. 네가 누구야? 엄마네? 아빠네? 동생이네?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죽은 자를 깨어내서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거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그런 공경은 세상 사람들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보다. 연료부대 것만 그렇게 막 써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왜 귀합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진짜 부모를 알게 되거든요. 진짜 부모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를 알려주잖아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지금 계속 보시겠지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부모를 공경하라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 여러분이 존경받고 대우받고 왜 여러분은 존경하라고 공경하라고 그럴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준 게 많습니까? 부모에게? 물론 해준 거 많겠죠. 그러나 요즘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합니까? 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럴까요? 변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 없어요.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모를 거역합니까, 지금? 본질적인 부모 역할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공경받는 거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고 낳아서 어떻게 길렀느냐 이거 가지고 부모가 어떤 배경에 있고 부모가 어떤 환경에서 가르쳤고 어떤 옷을 입혔고 어떤 음식을 주었고 우리 부모는 어떤 직업과 어떤 배경 이렇게 빵빵한 이런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나요? 이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절대적 불변인 것은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안 낳았으면 내가 있어요? 다른 존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낳아서 내가 어떤 가정에 자랐느니, 부모는 어떤 부모느니,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부모님 가진 것도 이런 거 가지고 따니까, 그런 자녀들을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에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부모가 배움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아니면 뭐 풍채가 없다고? 계급이 없다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불변의 진리는 나를 낳았잖아요.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네?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자기가 어떻게 낳았는지. 낳았으니까 있는 거지. 안 낳았으면 있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부모를 공경 당연히 하는 거예요. 뭘 해줘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유산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심지어 나를 학대하고 고통을 줬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정말 알았다면, 그런 부모도 공경하는 거예요. 네? 나이가 엄청난 트라우마를 줬다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모를 욕하겠지만, 예수를 만났다면,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낳았잖아요. 이 세상에 있게 했잖아요. 자, 그럼 이것이 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연결을 시켜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해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태어난다. 네가 나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부모가 나를 낳아주어서 내가 됐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분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낳아준 부모가 누구예요? 네?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서 세상 나라에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국적에 누가 낳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여러분 낳지 않으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면 낳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거예요.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고생을 시키든 내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낳게 해준 그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욕합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우리 부모가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안 물렸기 때문에 거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일도 안 되고 뭐 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그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나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 못 믿으면 그런 공경을 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의 공경이라는 것은 상대적 공경이에요. 나에게 유산을 많이 줬거나, 아니면 나를 잘생기게 했거나, 아니면 나의 가문에 백을 좀 줬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지만,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물어보세요, 진짜로. 물론 그런 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부모 공경은
이 세상의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가고 오는 모든 세계에 좋은 도덕의 윤리에 다 있는 거를 또 얘기했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시편 2장 7절에 다윗에게 하나님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찬양으로 그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분명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 계속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구약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줍니다.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라.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네? 여러분의 육신은 이 땅의 부모만 알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본능으로만 사는 거예요. 본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복음과 율법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과 율법을 아브라함 안에 사라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는 복음이고 하갈은 종인데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 주인이잖아요. 사라. 자유. 그는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사라로부터 낳은 아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갈로부터 낳은 자녀는 약속의 자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어머니라 그렇게 말해요. 뭐 저기서 말하는 안산홍이 말하는 어머니 안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부모라고 말하잖아요. 부모로 합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머니다. 즉 복음은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낳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네?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낳았지만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거를 사라는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율법으로 낳은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아졌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말라기였죠. 근데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들은 아버지를 잘도 공경한다. 주인을 잘도 공경한다. 그러나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의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들을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나를 공경했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참 부모,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참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알지 못하면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훨씬 더 잘 공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할 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는 공경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 돼요. 주관적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봅니다. 만일에 하나님 없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게 굉장히 사적인 주관적인 공경에 대해서 때로는 막말도 하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심지어 부모조차도 나를 낳았지만 구원받아야 할 영혼입니다. 네? 부모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문제가 주관화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왜 부부가 자꾸 싸웁니까? 아니 서로 다른 객체인데 마치 난 줄 알고 서로 막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움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걸 다 알게 돼요. 그러면서 심지어 부모라도 나를 낳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네? 훨씬 더 객관할 수 있어서 예의 바르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 훨씬 더 육신의 본을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한 위로입니다. 위로. 만일에 거기서 그래? 하고 나갔다 봐요. 그러면 제자들은 하나의 벽이 생겨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는 예수님과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혈육관계라고 무산한다? 이러면 예수님의 공의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곁에 오는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게 여러분 이것에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요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 이 사람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도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방치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에 뭡니까? 제자, 심지어 요한도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도 요한을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부모를 잘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세상의 구조에서. 가정이에요, 가정. 모든 사회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해지는 게 누구예요? 육신인 관계예요. 부모 자녀 관계.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법이 없어. 부모 자식 관계는. 네? 가장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부모 자식 간이에요. 육신의 관계예요. 가장 여러분이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 말은 가장 걸림돌이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게 뭐예요? 부모, 가족이에요. 그것은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넘어야 할 가장 마지막 볼은 뭡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혈육.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이겁니다. 마지막 관문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것이 안 느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관계가 훨씬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혈육관계예요. 우리가 가장 넘지 못할 것. 목사도 마찬가지죠.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의 진보를 막는, 신앙의 진보를 막는 게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너희 형제의 자매의 어머니다. 우리 그럴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기 지금 아직도 우리 부모님 계시는 분 있죠. 공경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진짜 공경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냥 정 때문에, 인정 때문에, 혈육관계 때문에, 촌수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이 부모가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지 아시겠죠? 복음으로 낳은 아들. 여러분이 부모가 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어야 여러분이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랍니까?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비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낳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라 그래요. 마리아,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를 배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부모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세상 나라도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 봐볼까요? 3절 봐봐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찍 죽은 사람은 공경 안 해서 그래? 시청에서 급발진 사고로 한순간에 가버린 사람은 부모를 공경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걸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되고 영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단명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여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잘되고 영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잘 되렵니까? 이 세상에서 장수하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 육신의 부모라도 다르게 보입니다. 네? 그분을 공경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아복음 전하리에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1절 1절.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대에서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들에 빠져서 애를 주님의 은성 듣고서 너희랑 나르라 저는 너희 내